사도신경은 고백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신경은 고백인가? 예, 맞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형식은 분명 고백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도신경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고백 형식으로 된 선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고백은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선포다. 그래서 고백 형식으로 된 선포예요.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이 사도신경의 첫 단어는 바로 크레도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크레도, 이것은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느낌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이 크레도라고 시작하는데 그 느낌이 어떠냐? 그 느낌은요, 굉장히 강력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신경은 보면 처음에 크레도라고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엔 뭐로 끝나느냐?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크레도라고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게 고백이면서 동시에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포할 때 아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고백이면서 동시에 선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냥 단지 사도신경을 고백이라고 한다면요, 그 고백을 듣는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선포의 의미가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선포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것을 듣는 대상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넷이 된다는 뜻이. 모든 선포는, 영적인 선포는 넷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누가 듣느냐? 대적, 마귀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가 듣습니다. 우리 대적이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듣느냐? 바로 자기 자신. 예, 선포할 때 바로 자기 자신, 자기의 영혼, 특별히 의심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듣습니다. 그 선포를.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듣는다. 이 넷이 듣는 것이 바로 선포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적, 마귀가 듣고 내 영혼, 내 자신이 듣고 또 내 옆에는 다른 사람이 듣고.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바로 이 넷이 다 듣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바로 이 넷이 다 듣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순간 우리 대적이 듣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내 영혼이 듣는 것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다 생각하면서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12개의 고백, 동시에 12개의 선포죠. 자, 그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12개 쭉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이 고백은요 사실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능하신, 그리고 또 하나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이라는 것과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많은 것 중에서 말이죠,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절대로
성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로 다 설명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속성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바로 그 고백이 지금 이 두 가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 의미예요. 종종 신앙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신학자들은 좀 더 심하죠.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꾸 그 영적 진리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영적 진리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영적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영적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 파악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파악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전지전능하다, 그 뜻이에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마음이죠. 여러분, 절대 그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결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만이 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만 아는 것이 바로 영적 진리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강의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와서 첫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신학이 뭐냐? 이 신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신학이라는 것, 이것은 영어로는 theology라는 말을 쓰죠. theology. 근데 이 theology란 말은요, 이 theos, 즉 하나님이라는 말과 그리고 로고스, 학문, 이론이죠. 이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theology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신학이 테오스, 하나님과 그리고 로고스가 합쳐진 것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테오스, 이 하나님을 주어로 볼 것이냐 목적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theology, 테오스 플러스 로고스인데 여기서 그 테오스를 주어로 볼 것이냐 목적으로 볼 것이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갖다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테오스, 여기서 이 테올로지에서 테오스, 이것은요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라는 거예요. 주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학문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공부하는 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신학교 가서 첫 시간에 그거 듣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번 학기 공부할 거 다 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할까 그랬는데 기대가 돼서 계속 하게 됐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사실 계시라는 말도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 들어보셨죠? 계시. 예, 계시는요
그 원어로 말하면 이것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자, 그런데 아포칼립시스란 말은요, 아포, 그 뜻이 뭐냐면 몸으로부터 벗겨냄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전치사예요. 아포. 그리고 칼립시스, 이건 뭐냐? 덮개예요. 덮개, 가리개. 이게 합성된 말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포칼립시스는 뭐냐? 말 그대로 하면 뭐냐면 덮개를 벗겨냄이에요. 덮개를 벗겨냄. 그러니까 덮개를 벗기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된 것을 보게 하는 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덮개를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그 비밀된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덮개를 누가 벗기느냐는 거예요. 그 덮개를 누가 벗기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시를 얘기하면서 내가 벗긴다는 순간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자예요. 그거는 정말 교만이에요. 그건 죄악에 빠진 자예요. 예, 그 덮개는요, 인간이 벗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면 그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맛은 다 열고 본 것처럼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이단들이 되는 거고, 그 잘못된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여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도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모든 걸 설명하는 두 가지 특성이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지금 너무 중요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알려주셨기에, 그게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요, 이 전능하신,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이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엘 샤다이를 말하는 겁니다. 엘 샤다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한번 만날 때마다 이름을 하나씩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마다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이름이다. 엘로이 무슨 뭐 엘올람 뭐 막 이름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정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엘샤다이는요, 굉장히 특별해요. 이 엘샤다이, 영어로 말하면 God Almighty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요 그것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특별하다고 그러냐면요, 거의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고백과도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일 경우에서 한 번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고백이 될 만큼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엘샤다이,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엘샤다이, 이것은요 언제 나오는 이름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바로 그때 주신 이름이 엘샤다이라 사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과 정말 관계를 맺는 건 무슨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주신 이름이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성경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규정에 따라 하는데 따른데 한 50번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잡으면 70번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름 엘샤다이 가운데 그게 처음 나온 게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언제 주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새롭게 맺으실 때 그때 주신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처음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죠. 75세 때.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24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99세는요, 여러분 우리 미리 알지만 언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 몇 살 때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잘 모르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성경 지식이 갑자기 감춰졌습니까?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나요 지금요? 100살이잖아요, 그렇죠? 100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막바지 타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 언약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때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느냐?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엘샤다이,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요, 이 언약을 맺는 바로 이것과 너무 깊은 연관이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면,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언약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에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언약이 주어지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인데 어떻게 안 이루어지시겠어요? 언약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언약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시간적 간격, 상황적 간격, 여러 가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간격을 메꿔야 돼. 무엇이 메꿉니까?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간격을 무엇이 메꿉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참고 견뎌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만 믿음으로 뭐예요? 그 모든 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겁니다.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 믿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은 기다림이잖아요. 믿음은 참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견디는 것이잖아요. 뭘? 언약을 붙들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믿음으로 기다립니까? 내 의지로? 우리는 알지만 우리 의지는 정말 한 푼어치도 안 됩니다. 뭐 그냥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한 대 맞으면 미안합니다. 우리 언약, 이 의지는요 전혀 믿음을 서포트하지 못합니다. 상황 이거 바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려면 딱 한 가지, 뭐냐?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상황은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감정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말이죠, 한 가지 붙은 게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걸 붙드는 게 바로 믿음으로 이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받고 24년이 흘렀습니다. 분명 뭐라고 그러셨느냐?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고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계속 믿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땅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복의 근원은 아예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 될까? 언약이 맞을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말이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냐? 나는 내 생각은 안 되지만, 내 판단은 안 되지만, 현실은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만이 바로 그것을, 언약을 붙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의 신앙 고백 없이는요, 언약의 성취까지는요,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걸 너무 잘 보여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뭐 찬양들이 다 보여주지만 이걸 너무나 잘 보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옛날에 칼럼 때도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마커스 월십에서 만든 이 찬양.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 테마가 뭔지 아세요? 예,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버티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도 산같이 버티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이것이 엘샤다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엘샤다이, 여기에서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도 이론이 많아서. 그런데 요즘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이론, 그게 바로 뭐냐? 이 샤다이란 말은 산을 뜻하는 아카드어인 이 사두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두라는 말이 아카드어인데 거기서 온 것이 바로 이 샤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엘샤다이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산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산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무슨 뭐 산에 사신다, 하나님이 산을 다스리신다, 뭐 하나님이 산신령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 망한 애들이 있어요. 그 아람 군대 걔들 망했어요. 하나님 그 얘기 듣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는 산의 하나님이고 평지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냐, 그리고 박살을 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산을 통치하신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산 같으신 하나님. 예, 신앙의 사람들이 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막 그럴 때, 그러다가 딱 보니까 산을 봤는데 여전히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서 있어. 산.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를 위한 그 사랑.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엘샤다이, 산 같으신 주님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산같이 계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 같으신 하나님이니까 말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예,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산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언약의 믿음으로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고백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인데, 그렇죠? 언약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 맺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그 죄의 근본 의미가 뭡니까? 예,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헬라어로 휘브리스라는 단어죠. 영어로 와서 휘브리스가 됐죠. 하나님이 되는 교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사단이 속인 게 뭡니까? 네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렇죠?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가 기준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근본이에요. 제가 서두에 이 신학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악한 죄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보다, 살인, 어떤 범죄보다, 어떤 그런 말씀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보다 가장 심각하고 나쁜 범죄 뭐냐?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도요, 신앙 좋다고 말하는 악당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영적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권위가 생겨가지고 목이 뻣뻣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이거 틀렸다고 말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순간 잘못 넘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중 제일 심각한 우상숭배는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 판단이 틀리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은 뭐냐? 예, 딱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많은 일을 경험하고 그래도요, 절대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이 고백은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인터넷에서 영어로 된 신앙 아티클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그런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쓴 글인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쓴 글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걱정도 많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왜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더구나 자기가 신앙인인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자기를 쭉 보니까 자기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뭐냐?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정말 나름 집중하고 이 어떤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 가치를 입증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는 것, 이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만들 때도 보면 딱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 예, 메이크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멋있다고 하지 않을까. 옷을 입을 때도 말이죠, 내가 좋은 옷이 아니야. 결국은 이렇게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인정,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그뿐 아니라 이 자기가 그 SNS 그걸 할 때 보니까 온통 그거 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온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저도 동감이 되더라고요. 온통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그 가치로 보여지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 그렇게 애쓰지만 상처받고 그러면서 정말 실망하고 지치고 그러면서 또 염려하고 불안해지고 등등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인답게 과감하게 확 뒤집어 버렸어요. 초점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내가 신앙인이니까 주님 앞으로,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만 나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확 뒤집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평강과 자유를 얻는 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나 붙잡습니다. 그 메시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야, 더 이상 피곤하지도 않고 더 이상 어떤 그런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그거를 그가 딱 붙잡은 거예요. 바로 그 붙잡은 메시지를 갖다 그가 그 아리클의 제목으로 딱 다뤄놨어요. 그 제목이 바로 뭐냐?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그거예요.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But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사실은 이것이 선포기 때문에 여기에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가지 역사가. 첫 번째로 뭐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향유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느냐? 그 여인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진 것,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한테 모든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 앞에 주님이 감동하신 거 아니에요? 왜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모든 괴계는 작동하지 못하고 실패하며, 마귀가 흔들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I'm nothing 그러는 순간, 그리고 God is everything 하는 순간 뭐예요? 작동이 안 돼. 작동이 뭐 비교하고 뭐 협박하고 뭐 그렇게 해도 전혀 그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모든 것이신데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뭘 염려하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열받겠어요? 뭐가 불안하시겠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멸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은요 정말 더 이상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원래 야곱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내가 뭘 더 뭐 비교당하고 뭐가 뭐 잃어버릴 게 있어. 어차피 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마귀의 괴계는 먹히질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진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너무 치장하고 너무 잃고 살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쌩얼로 가세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딴 거가 없잖아요. 내 영혼이 그 순간 평강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그게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냥 자기가 뭘 하려고 그냥 자기가 무슨 썸띵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 막 지키려고 이러면요 옆에서 더 피곤해, 옆에서 더 짜증나. 그런데 정말 이렇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이러고 탁 나가는 사람 보면요 멋있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12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또 첫 부분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사도신경은요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상황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판단하고 고집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런 그 모든 순간에 말이죠, 뭐가 마음대로 안 돼서 막 답답한 그런 순간에, 그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아름답게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